그 제가 처음에 이 개신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제가 궁금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천장의 전구를 어떻게 갈까?' 이게 저에게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제가 왜 이게 너무나 궁금했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천장에 있는 거 다 갈았거든요. 근데 전에 있던 교회도 천장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다리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걸 가져다 놓고 제가 진짜 뭐 공중 고개하듯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정말 교회에서 나 이거 보험 빡시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오자마자 느꼈던 게 '야 여기는 천장에 이거 어떻게 갈까.' 근데 예전에 안강규 장로님이 가셨나 다른 누군가가 가셨나 모르겠지만 저기서 짝대기 하나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쭉쭉쭉쭉 하시더니 그걸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 '와 이거 진짜 특허 내야 된다.' 나 진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그걸 보면서 와 복음을 발견한 사람처럼 제가 엄청나게 즐거워서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권사님?" 막 이거를 막 이거 하는데 제가 쓸데없이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안강규 장로님께서 이제 한 3군데 정도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가시는데 이걸 또 눈으로 보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김점숙 권사님하고 이한춘 집사님하고 셋이서 입 벌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그거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야 백날 얘기하면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봐야 궁금하시죠? 다른 분들 안 보신 분들 궁금하시죠? 예 한번 봐야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 그것을 대표적으로 7 교회들을 써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보여줬던 게 있는데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보좌. 너희들이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세상 무너질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혀가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요한마저도 이제 유배되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완전 다 망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곳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세의 내용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보고 엉엉 우는 와중에 한 분, 그 자격이 되시는 사자와 같으신 분, 그러나 어린 양, 피 묻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격이 되잖아요. 인을 뗄 자격이 되어서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담은 또 심판의 내용을 담은 그 두루마리를 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나타납니다. 그 중에 3가지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길 바라고 좋은 일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안 좋은 일, 굳은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좋은 일, 보기 좋은 것들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안 좋은 일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부터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소관,
그 마지막 때의 일, 지금 이 두루마리의 내용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문 크리스티안 안드레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지만 반은 한국 사람인데 반은 아르헨티나 분이세요. 그래서 이름이 문 크리스티안 안드레스입니다. 항상 제가 추석부를 반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석부를 가져가면 아니 추석부 안에 이름이 다 안 들어가. 뭐 뭉크리스티아 뭐 하고 뒤에 잘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 부르는 게 매번 힘들어서 전도사님 그냥 뭉크라고 부르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뭉크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낯빛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검진을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이도 젊은데 뭐 무슨 일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의사가 약간 소견을 보였는데 암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암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조직 검사 해보니까 뭔가 이 종양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용종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때마침 일찍 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제하고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한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건 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은혜죠. 이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폭설이 내렸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러한 일들을 맞았더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하루를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안 좋은 일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묵시의 말씀을 굳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의 다니엘서나 다른 성서를 보아도 이 묵시의 말씀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뗀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냥 그거 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죠.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뗄 자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그것을 떼기 시작한다는 건 그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시는데 내 생물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만물이 반응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내 생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피조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기서
흰 말을 탄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 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흰 말을 탄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곳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흰 말을 탄 사람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기억이 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분이 또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왕 중의 왕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에 나타나는 백마를 탄 분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같은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정말 그것이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내는데 19장에 가서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이 맞지만 여기에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이후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나오는데 다 심판의 도구로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그러한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도 그것을 의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판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죠. 이 당시에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써서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떼시니까 이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아니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고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말은 바로 피의 색깔이고 그리고 이 붉은 말은 폭력과 살육,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뿐만 아니라 이념 간에 지역의 분쟁 간에 또한 정치적으로 간에 또한 도시 안에서 간에 또한 교회와 가정 안에까지도 일어날 모든 그 폭동과 모든 의견의 부딪힘, 미움과 서로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큰 칼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쉬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보아도 그 이념 간의 그 분쟁이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이념 안에서도 지역마다 사람마다 누구마다 이것 간에 서로 간에 그 다름을 메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헐뜯고 무너뜨리고 휘튀기게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에 와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할 것이죠. 성경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것들에 대해선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망하고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이 이러한 받아야 될 심판들을 다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인을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떤 색 말이 나타났다고요? 검은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이 검은색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검은색이 주는 의미가 가장 명료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가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라고 예레미야 에가서 5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림, 기근, 그 먹지 못한 그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근은요, 어떤 기근이냐면요, 그냥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무엇을 손에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보니까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똑같이 기근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도래한 빈익빈과 부익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굉장히 먹지 못해 힘들 정도로 있는데 누군가는 부유하게 먹고 버릴 정도로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 통제된 이 기근은 말세에 정부나 또한 권력이나 단체나 거대한 개인이 이 식량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없어서 못 먹는가, 그게 아닙니다. 6절 마지막에 우리가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품삯이 바로 이 한 데나리온인 것이죠.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 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밀 한 대는 한 사람 먹을 정도의 양. 보리 석 대 역시도 몇 사람이 나눠 먹을 정도의 밀보다 못한 것을 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보리 석대로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을 걸 챙기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그것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작은 걸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사서 먹는 것이 부담되는 시대가 지금도 도래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뭘 사서 먹으려고 하면은 참 그것을 사 먹는 게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창선 목사님이랑 순댓국 먹으러 저기 시장을 가더라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에 오늘 우리의 주변까지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저울질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조금인 것을 나눠 가지는 시대, 중상층이 붕괴되는 그 시대, 극심한 빈부격차와 생필품이 오르는 시대, 그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 재난의 시대를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을 세 개를 떼는 것을 봤는데 인 세 개 떼는 게 모두 좋은 내용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제외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심판 가운데 같이 겪을 것이고 그리고 더 예수 믿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울고 불고 떼쓰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을 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것을 그 역사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지해야 될 곳조차 모르지만 믿는 자들은 의지할 곳이 있고 믿는 자들은 이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여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 되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속상한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악은 더욱 득세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믿는 자들의 건강이 온전치 못한가?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과 세상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며 우리의 마음을 애타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